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야훼께 연합한 히스기야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나 정치하는 것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마다 생각들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그 당시 동시대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여러 가지 천대를 받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종대왕도 그렇게 뛰어난 왕이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당시 중국을 사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극비리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을 창제했던 역사의 쓰라린 기억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백전백승하고 나라를 그 외구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장군이었지만 당시 왕이었던 선조와 많은 신하들의 질시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까딱 잘못했으면 죽을 위기를 몰렸다가 백의종군에서 전 군의 최고 통솔자가 오히려 무명병졸로 나와서 다시 한번 명랑해전을 통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말할 것도 없죠.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모든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쪽이 인정을 하면 어느 한쪽이 인정을 하지 않고 좌나 우나 또 보수다 진보다 해서 편을 가르고 한쪽의 인정만 받고 한쪽의 박수만 받다 보니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정치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고 혼란과 다툼과 시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에게조마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의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임을 성경으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드디어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다윗같이 정직하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드디어 다윗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나온 겁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게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히스기야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본받고 따라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조상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칭찬을 받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 히스기야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2절 말씀에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나이도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한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죠. 29년간 지위에 있으면서 유다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3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약 300년 만에 드디어 다윗 같은 왕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으나 다윗 같지는 못했다고 다윗보다 못한 왕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예 다윗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던 왕이 더 많았던 이스라엘 왕국에 드디어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 같은 왕이라 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저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하나님 믿는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일단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런 사람을 다윗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삶은 녹록지가 않아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전대미문의 일들도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계속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이때가 얼마나 힘들었나 암담하고 괴로웠나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 견디고 이겼다고 말할 때가 이제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온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히스기야를 통해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4절 말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제일 먼저 한 일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오겠지만 미치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죠. 아세라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여호사밧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드디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오직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제사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을 제사했던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다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어려우니까 그 전에 곳곳에 있었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는데,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 드렸던 그곳을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백성들의 편의 때문에 없애지 못했다가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산당을 제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곳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다 나라에서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높이 들어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시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죽을 위기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나는데 그것을 안 쳐다봤어요. 많은 사람이 안 쳐다보고 그냥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놋뱀을 예로 들면서 인자도 놋뱀처럼 들려야 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놋뱀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야, 저 놋뱀이 뭐길래 놋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까? 그래서 그것을 마치 신성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부정했던 하나의 잘못된 미신과 간섭이 있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제거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고 알려진 느보산에 가면 그 느보산에 이 놋뱀이 아주 커다랗게 상징으로 걸려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절한다든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모세의 상징으로 그곳에 놋뱀이 있는데 이 놋뱀도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 숭배를 그 땅에서 없애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유다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산당도 없앱니다. 놋뱀도 제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든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했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무기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왕.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돈을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목사도 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부족한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진 그 어떤 누구라도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고 그를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홀로 의로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실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에녹처럼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에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절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피곤한 몸이지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계셔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에 오늘도 이전에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계명 따라,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외환의 위기 때문에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인원들이 모든 교회들마다 줄어들고 힘겹게 바이러스와 사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소멸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 130여 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좀 부족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와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어떤 가치관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병폐와 부패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보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더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게 담대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편 되어 주셔서 그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지만 이 히스기야 시대는 녹록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파란만장한 경랑이 휘몰아치는 시대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9절로 12절 말씀,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이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주민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비참한 노예 삶이 돼서 역사에서 그 자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만이 남았습니다. 더구나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창끝을 고스란히 유다 왕국에 겨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물리치고 멸망시켜야 그 다음에 애굽을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해야 중동의 패자가 되는데 그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가시 같은 유다를 쳐야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 왕국은 그 당시 온 중동을 말발굽안에 놓게 했던 아수르 군대에 노출되고 풍전등화의 위기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 드디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13절로 37절 말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고 10년도 채지 않았는데 이제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국을 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 대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되는 것이었죠.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유다 나라의 그의 당대에 이런 심각한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만사형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도 닥치고 원찮은 어려움과 문제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똑같이 고난도 만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피할 능력과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울이 쓴 고백입니다. 바울 역시 그랬잖아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박수쳤습니까? 환영해 줬습니까? 잘한다고 칭찬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바울도 그의 삶을, 그의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충성을 당할 때도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만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힘을 더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믿으면 살면서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묵묵히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돼서 이제 성도가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민교회에서 부흥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하지만 부흥되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다가온 것은 시험과 고난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늘어나니까 시끄럽다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계속 진정을 넣어서 결국 식당에서 음식도 하지 못하게 식당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성전 정원인데도 그 정원에 나가서 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는데 자꾸만 경찰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열심히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는데, 근데 결국은 그때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치사해서 못 살겠다, 함께 있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서는 예배 처소를 찾자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독일 교회를 인수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이전해서 더 큰 부흥을 이루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계속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급기야는 그 식당 다시 열겠다고 굴뚝을 만들어야, 환기통을 만들어야 식당을 하겠다고 해서 세상에 그 환기통 만드는데 8천만 원 들였습니다. 8천만 원 들여서 환기통을 만들었는데도 그걸 제대로 운영을 못했어요.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와야 되는데 공무원이 어디 갔다 휴가 갔다 해서 내내 오질 않는 겁니다. 물론 그렇기도 해서 성전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해서 이전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히스기야 당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이었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살만 에셀의 군대가,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는 히스기야 왕이 온건책을 쓰려고 합니다. 14절로 16절 말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오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야훼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든 전쟁을 피해보기 위해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고 요구한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주기 위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아수르 왕은 아예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지도에서 지어버리겠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와서 윗모스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포위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전쟁을 치기 전에 랍사게가 와서 유다 나라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18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경과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는 우리와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갈대로 만든 지팡이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이제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랍사게가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유다를 치게 했다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태 일컫는 랍사게의 망동이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25절 말씀,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었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야훼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야훼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랍사게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대놓고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유다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랍사게는 성 안의 백성에게까지 항복할 것을 원합니다. 너희가 야훼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까지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을 봐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봐라. 그들도 자신들의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느냐? 전쟁에서 이기겠느냐? 아니다.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신 야훼도 마찬가지다.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이 결국 자기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죠. 33절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야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결국 이 랍사게의 교만이, 사내입의 교만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막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이 기세당당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여기에서 결국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그 왕 사네립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들의 교만이 스스로를 찔렀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과 유다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 교만하느냐, 여기서 가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히스기야를 본받읍시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받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